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새날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이 아침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그리고 감동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남기솔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듯 오늘 하루의 막연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배우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겨울철 온 성도의 건강을 지키시고 직장과 학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함과 설렘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이도육 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리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에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이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 그리고 그 기드온의 이름이 잘라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그 사사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다라는 또 다른 이름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는데요.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정실 아들이 있었는데 세겜 여인에게서 낳은 아비멜렉이 나머지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요. 한 번도 기드온은 본인이 나는 왕이다라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도 백성들이 왕이 되어라. 당신이나 당신의 아들이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기드온은 거절했죠.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 기드온 스스로는 거절했지만 기드온의 아들, 오늘 본문 속에서 어쩌면 주인공인 아비멜렉, 기드온에 이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이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회적으로 이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마치 세습하듯이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악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속에 가장 확실한 교훈은 악은 선으로 이기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이길 수 있다.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의 모든 아들을 죽일 때 어떻게 했죠? 세겜 땅에 가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내가 세겜 출신인데 우리 어머니가 세겜 출신인데 너희들이 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에게 다스림을 받느냐? 내가 다스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요. 그렇게 본인이 다른 아들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말씀 사사기 9장 28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알이라는
정말 정통 세겜 출신의 사람이 나와서 아비멜렉이 누구냐? 아비멜렉이 우리 세겜 출신이라고 말해서 왕이 되었지만 사실 아비멜렉은 해프만 반만 세겜 아니냐. 엄마만 세겜 사람이고 아빠는 아비멜렉인데 아버지는 이스라엘 남자니까 우리가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은 반만 우리 민족이고 반은 타민족이다. 그런데 나 가일은 100% 엄마도 아빠도 양쪽 다 자신은 부모들이 세겜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만 세겜 출신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모실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왕위 자리에 오른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반역을 일으키는 본문의 내용. 이 이야기를 사사기는 지나치리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장면과 모든 내용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조금 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모습으로 왕위에 올랐던 아비멜렉은 자신이 행한 똑같은 일로 왕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까지 주신 첫 번째 말씀 속 교훈이고 묵상입니다. 이어서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남기솔 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쥐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멘. 사사기 9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 대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한 여인이 53절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 윗짝
창과 칼도 아니고 무기가 아니라 아비멜렉은 이름 없는 여인이 곡식할 때 쓰는 돌짝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비멜렉의 마지막 모습. 반역을 일으키는 세겜 사람들을 망대에 몰아놓고 그냥 고스란히 밖에서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인 아비멜렉인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세겜을 통치하다가 마지막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56절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똑같이 갚으셨다. 악을 손으로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악은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새롭게 시작하는 사사기 10장의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에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만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보가 심하였더라.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에 이어서 이어지는 사사들 사사 돌라의 이야기가 사사기 10장 1절이고요. 그리고 3절에 짧게 소개되고 있는 사사 야일의 이야기인데요. 사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들을 세웠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죽은 후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사사기 10장까지도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야일이라는 사사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묵상 마치려고 합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방금 전에 소개된 돌라와는 달리 야일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이 구약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길르앗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몇 개나 세웠는지 다 통틀어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것을 세어봐도 30개를 다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긴 하였으나 사사라고 소개되긴 하였지만 얼마나 많은 부와 자녀들과 평안을 누렸는지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준 결국은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일은 아들이 30명 있었는데요.
30뇽마다 어린 낙이 30을 탔다는 얘기는 아들 30명에게 다 각자 아주 좋은 고급 외제차 한 대씩 사준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귀는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었을 거고, 그리고 성읍 30을 가졌다. 본인의 아들들에게 성 하나씩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야일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녀들 잘 되는 것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가 그렇게 신경 쓰고 부와 권력만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부터 보면요, 사사기 기자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신들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까지는 늘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사사 야일이 부패하여 부인의 재산과 자식들이 잘 사는 것만 이렇게 기록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는요, 온갖 우상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우상들이 다 복수들입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사사기 10장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웠던 다른 사사들과 달리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 오늘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기도의 사명자들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사들이다 라는 사명 가지고 말씀 붙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오늘 하루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11월 넷째 주 함께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입술에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원의 용사들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진짜 칼이 아니라 이렇게 입으로 선포했던 그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말씀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입술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이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향한 영적인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만남과 상황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순종을 시험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